누가복음 제16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제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것은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찬송하며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주와 함께 머무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이 땅에 발붙여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맡기신 일 앞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예화입니다. 한 부자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이 소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데요. 결국 3절과 4절 계속되는 표현에 의하면은 직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직분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청지기라고 하면은 많은 종들과 노예들이 있지만 청지기라 표현할 때에는 그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적당할 때에 일꾼들을 먹이고 저들에게 또 살해를 하고 하는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청직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청직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미아, 오이코 하면은 집이라는 말이죠. 노미아 하면은 일이라는데요. 우리가 많이 썼던 말 중에 요즘은 잘 흔히 안 씁니다만은 하나님의 경륜이라 할 때 이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의 오이코노미아를 행하신다. 즉 그의 일을 그 가정 일이죠. 자기의 계획했던 그 일을 행한다 할 때 오이코노미아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 말씀하는 이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노미아를 하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자기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내게 득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뿐이다라는 말에 이 사명을 오이코노모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청직이라는 말은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 주권자가 나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이코노모스 즉 이 청직이라는 이 자리에 서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지기는 불성실한 주인의 재산 사용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직분을 빼앗기고 아니 주인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직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덜컥 이제는 자기의 앞날이 생각이 되죠. 직분을 빼앗긴 뒤에 직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커녕 쫓겨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다고 땅을 파자니 이제 힘이 없고 그렇다고 이 집 저 집 구걸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고 그래서 이 삶이 걱정되던 차에 이 청지기가 대안 없는 절망스러운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쫓겨나기 직전 저 청지기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저들의 빚을 자기가 탕감해 주는데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이 증서에 50이라 쓰라. 그러니까 50을 자기가 탕감해 줍니다. 주인의 것인데 말이죠. 밀 100석을 빚진 자를 80석이라 얼른 고쳐 적으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것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탕감해 준 이 청지기가 고마워 나중에 쫓겨났을 때에 그때 내가 신세 많이 졌습니다 하고 자기를 집으로 초청할 것이라는 자기 판단에 주인의 것을 마음껏 탕감해 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성경 말씀에는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랬어요. 주권자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인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셨을 때에 칭찬한 것은 이가 거짓으로 주인의 것을 마음껏 고쳐 적으라고 한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닥친 미래에 대하여서 급한 마음에
지혜롭게 행동한 살 길을 찾은 그러한 간절한 데서 온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삶을 준비할 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마음을 졸이면서 결국은 답을 얻어내서 그것을 일일이 불러서 자세하게 발빠르게 행동을 하며 자기의 삶의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세상의 삶의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자녀들도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때에, 이 발빠른 움직임을 바라보는 이때에 세상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자존감 다 내려놓고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조금만 염려가 되어도 돌아서고, 조금만 힘들어도 내려놓고, 조금만 이해가 안 돼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주권자의 일을 거부하고 피해가고 숨어있고 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을 하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대비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부정함이 아니라 그런 그들도 그렇도록 살기 위하여서 애를 쓰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앙인이라면은, 그러한 청직이라면, 그러한 탤런트를 맡은 자라면은 어찌 부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우리 좀 늘 어려워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은 없어집니다.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청지기는 탕감을 해 주었더니 그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나중에 쫓겨났을 때에, 일이 끝났을 때에 자기네 집에 초청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초청은 머무를 자리는 아니에요. 방문할 자리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 머리를 쥐어짜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잠시 머무를 집에 초청받을 뿐이지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인은 그 모든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어떠한 처소로 영접한대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한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할 터이니 그 처소가 예비된 뒤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 처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처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종들을 초대하여서 영주할 처소로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이 우리를 영접하고 싶어하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세상의 집이 아니요, 영원히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먼저 불의한 재물은 뭡니까?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방법으로 거두어들인 재물이라기보다는 유한한 재물이에요. 제한적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의롭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변하면은 안 된다. 진리는 정의요, 정의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외치지만 세상에 정의는 없어요. 전부 다 특별히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기까지 해 따라서 그림자가 다 변해요. 다 변해요.
그래서 해 아래 있는 것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들이 정의롭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의롭지 못한 재물, 즉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목숨 걸고 영원히 내 것처럼 붙들려고 은행에도 넣어놓고 금고에도 넣어놓고 마음에도 새겨놓고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물을 담아놓듯이 언제 모르게 그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하는 재물이라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다. 변할 것이다. 잡아도 빠져나갈 것이고 그것을 내 것이라 여겨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순간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물, 즉 세상적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친구도 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진실한 친구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목숨 걸 재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24시간의 밝은 해 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계산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재물을 위한 것이라면 거둘 수는 있겠지만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로운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구,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돼요. 천국을 사야 됩니다. 친구를 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도 보면은 달란트 맡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5달란트를 맡았습니까? 2달란트를 맡았습니까? 1달란트를 맡았습니까?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맡았을지라도 그것을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용한다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네가 살아있을 때 유한한 이 생명 가지고 유한한 네 능력 가지고 내 일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했다. 내가 영원한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에 우리를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13절에는 그러므로 주의 제자는, 주의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 누구도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너무나 엄밀하고 예리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이 말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인이 하라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가는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헌신의 자리입니까? 순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벌자고, 조금이라도 더 살자고, 조금이라도 더 해보자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모든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죽는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디를 가기 원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돈 따라가지 아니하고, 명예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구이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섬겨야 할 우리의 주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며 우리 인생 앞에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의 소중한 친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려온 삶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뒤돌아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너무나 우리의 속을 들킨 듯 주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는 생명도 맡았고 건강도 맡았고 재물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니 경고하시니 우리를 위하여서 이 길을 보여주시니 오늘 정말 정직하게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어제 주일 예배들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우리 평생의 말씀들을 다 받으셨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내 생각을 판단케 하고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순종할 주인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인이 말씀하신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 책망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기회를 주신 우리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도 맡기리라.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 바라보았으니 하나님의 나라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예비했노라.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내려갈 때에 아직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이 복음의 나라로서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